2주에 걸쳐서 이제 진행하게 될 건데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필름 얀시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사실 이 필름 얀시는 굉장히 이제 근본주의적인 교회. 그러니까 근본주의라고 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되게 문자적으로 지키고, 또 그 문자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율법주의적, 이 색채가 짙은 그 교회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휘튼 대학도 사실은 그런 근본주의적 좀 색채가 좀 강한, 그러니까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좀 해석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보수적인 이 교회와 교단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유년 시절에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얀 씨가 이제 신학을 공부했지만, 얀 씨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의 그런 어떤 직업을 얘기할 때 목사거나 사역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이티 투데이라고 하는 그 이제 건이 있는, 이제 미국의 건이 있는 이제 그 신문사의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이제 문화와 사회, 기독교를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서 이제 기독교 언론에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좀 많이 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인 씨는 기본적으로 그냥 전통적인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동시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학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한 저널리스트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의 그 배경, 그리고 그런 어떤 근본주의적 그 신앙의 배경 속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그 배경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왜 그토록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인터뷰하고 거기서 그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것을 왜 언론에게 또 미디어에 알리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나,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가 맞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기도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맞을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본인이 그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딱딱한 거죠. 이제 텍스트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와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정말 그 본질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의 글들은 일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럴까?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될까를, 딱 떨어지는 답이 아니라, 정답 신학이 아니죠. 이제 관계와 가정으로서의 그 신학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필립 얀시의 글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의 신앙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자기 신앙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익히 경험했던 그 신앙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필립 얀시의 여러 글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분들이 꽤 많죠. 어, 그래서 일단은 얀시의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읽어 나가기를 제가 추천하고요. 사실 가장 좋은 책은 고전이고, 그 예전에는 고전을 100년 단위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100년 동안 사랑받는 책을 우리 고전이라고 했다면, 요즘은 30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들을 옳은 길로 이제 인도했다라고 평가받는 그 저자와 그 책이 필립 얀시와 그의 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얀시의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들을 꼭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좋은 독서는 제목을 보거나 어떠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읽기보다는 작가를 중심으로 읽는 게 가장 좋은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S. 루이스나 필립 얀시나 또 뭐 팀켈러 같은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의 책을 그냥 선택적으로 읽기보다는 그
저자, 우리가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30년 동안 꾸준히 어, 신앙과 그런 어떤 교회, 우리가 이 두 영역 안에 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던 좋은 저자들의 글들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얀시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짧은 이력이죠. 짧은 이력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이 얀시, 필립 얀시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책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꽤 자기의 자신에 대한 성찰을 이제 깊이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간증문 같은.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교회를 어, 이렇게까지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와서 내가 깨달은 교회는 이게 아닐까?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도 좀 붙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얀시의 그런 어떤 자기의 이제 고백적 성찰이 있는 내용이 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블리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린 씨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어,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다만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얀 씨는 저널리스트지만 기본적으로 신학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자기의 신앙적 고백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나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자주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걸 근원적으로는 철저하게 성경 신학적으로 그 부분들을 접근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책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를 붙들고 범민하는가? 제1장 왜 교회를 붙들고 범민하는가? 여기서 이제 얀시가 말해요. 자기는 조지아 주에서 성장했고 교회의 열심이었고 교회의 채색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다. 그때 내 삶은 교회가 규정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생각해요. 자, 여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세상을 보는 시선을 또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고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선한 삶인지를 세상이 우리를 규정해주거나 미디어가 규정해준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말들로 가르침으로 우리가 세상을 규정하고 그 관점으로 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얀시는 이제 근본주의의 엄격성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되게 율법주의적이죠.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지켜라, 지켜라. 이제 꼭 지켜야 돼.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안 지킨 사람은 하나님 벌 주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또 이제 그것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이 아닌지를 평가받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주의의 엄격성. 그러니까 대부분 하지 말라는 게 성속이원론이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벽을 쌓고 이제 교회가 마치 구원의 방주처럼 여겼던 자기의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합니다. 저 어릴 때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대중가요나 대중음악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저는 1900 이제 88년도에 주일학교 이제를 시작했거든요. 88년도에 처음으로 주일학교 1학년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도 계속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데 하셨던 말이 세상 친구와 어울리지 말고 세상 음악 듣지 말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는 뭔지 알겠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 음악은 교회에서 우리가 익히 듣고 배울 수 있는 음악을 빼놓고 나머지 있는 대중가요 모두가 세상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는 가요를 틀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치 필립 얀시와 똑같은 분위기에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친구를 사귀면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를 굉장히 저한테 물어서 대부분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못 놀게 하니까. 그래서 다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을 시키고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얀 씨가 이 근본주의의 엄격성, 지금 여러분의 교회들 중에 이런 교회가 아직도 한국 안에 3분의 1 이상은 될 겁니다. 이제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안에서 머물러야 되고 또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은 굉장히 악하고
세상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나 방해물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교회 안에 모여야 되고 교회 안에 더 우리가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근본주의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강력한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그 근본주의적 교회가 아무래도 쉽게 말해서 폐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교회만이 유일한 방주고 세상은 쉽게 말해서 불타 없어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고민을 가지면 사실은 교회가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 색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색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얀 씨는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뭘 말하냐면 이제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를 생각할 때 그 자기네 근본주의적 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이블 벨트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근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교회가 있는 지역을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고 말하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근데 어쨌든 그 안에 보수적인 그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그에게 정치적인 신념이 들어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종 차별에 대해서 앞장서 싸웠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공산주의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가 스스로가 가졌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색깔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이데올로기를 그가 그대로 갖게 된 거죠.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교회의 문화와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나 세상을 보는 눈이나 또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얀 씨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모든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도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도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What's the Church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일까? 근데 지금 이 필립 얀 씨가 경험했던 어릴 때 자기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교회가 가졌던 문화, 성경적 해석, 그 이데올로기가 오히려 자기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좋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약물을 안 한다거나 음주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성교제나 순결을 지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확고했던 교회와 그가 휘튼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그를 지켜주는 것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굉장히 그를 위선자로 만드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깨끗하고 거룩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되게 어떻게 보면 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죄인으로 또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판단받는 그런 문화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교회를 등지게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위선이었는데 위선. 근데 그 위선은 궁극적으로 어느 때 위선을 하게 돼 위선을 떨게 되죠, 여러분.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한 정직한 대면을 하지 못하면 위선을 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나 죄인이구나. 나는 약하구나.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상실되어져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위선은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 그리고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태도가 나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얀 씨는 자기가 위선 때문에 교회를 떠났고 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화적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해요. 문화적 문제. 그게 뭐예요? 여러분도 이제 교회 가지만 그 주보를 보면 꽉 채운 교회 주일 대회 순서들. 근데 이제 이 쉽게 말해서 근본주의적 색채를 가졌던 그 지역의 교회들은 더 지금보다 더 많은 그런 어떤 예배의 절차가 있었고 복잡한 이제 순서, 이제 반복적인 그런 어떤
광고나 주보나 이런 순서들이 사실은 그를 교회 떠나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가지가 사실은 동의가 되죠.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무조건 깨끗한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싸움도 교회에서 하면 안 되고 나가서 해야 되고 부모님이 저는 교회 가는 날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주중에 신나게 싸우시다가도 주일날 교회를 가면 어쨌든 부모님이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전날까지 싸우시던 모습.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오시면 다시 연장선인 거죠. 예, 그 다시 싸움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온화한 모습.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으신데 과거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명시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암시적으로는 끊임없이 어, 위선을 떨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저한테는 교회였어요. 예, 그래서 예, 우리 장석이는 무조건 이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될 아이야.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목사처럼 살았어야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예, 기도시키면 그 조그만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절 시켰고, 그리고 제가 교회 좀 이렇게 암송 같은 거 잘 못하거나 그러면 저한테는 집에서 어머니의 굉장히 책망을 제가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나와 저는 굉장히 늘 교회에서 착한 아이로, 그리고 그런 눈으로 또 이제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친구들을. 아, 쟤는 왜 전도 안 하지? 쟤는 왜 뭐 안 하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로 평가를 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제 안에서 되게 많았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선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질식하게 만들죠, 사실은.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한 척하면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첫째와 둘째가 이제 필름 연시, 위선과 본질적인 문화적 문제로 교회를 떠났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떠났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공동체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공동체 기반.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위성과 그리고 본질적인 문화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자기가 교회를 등지게 된 이유였는데 어,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다시 교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왔는가라고 할 때 철저히 기독교가 공동체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순서대로 가지 않고 좀 믹스를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해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을 어떤 개인주의나 각자도생의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외롭게 홀로 앉아 있는 절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우열이 없잖아요. 경쟁 컴피티션이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상대를 향해 성부는 성자를 향해 성자는 성령을 향해 성령은 성부 성자를 향해 뭐예요?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로서 존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남자만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우열이 있다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열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가지고 서로가 이타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으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로부터 시작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의 확장성은 신약에 넘어와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두가 기뻐하는. 그리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제가 아픈데 내가 왜 아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타적인 사랑의 그 커뮤니티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의 근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이해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양성, 예, 다양성 그리고 통일성입니다. 예, 다양성과 통일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얀 씨가 이제 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또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아까 공동체성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볼 때 이거가 연관된 게 뭐냐면 주의를 보고라고 합니다. 주의를 보고. 그러니까 이건 다양성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개인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각 개인으로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어, 공동체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개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개인의 구원, 개인 구원이라고 치부하게 되면 공동체를 우리가 그 개인보다 공동체를 폄하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공동체를 중요시하면 개인의 다양성을 폄하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큰 중요한 그림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셨는데 따라해 보세요. 각 사람에게 임하세요. 각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여 있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각 사람에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공동체와 각 존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정과 안면과 안면의 뒷면과 앞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쉽게 말해서 교회를 이해할 때 제가 아까 삼위일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개인으로 구원받았다면 개인으로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일부 예배 뭐 이찬수나 유기성 목사님 예배 듣고 설교 듣고 우리 야외 활동 갔어도 돼요. 그냥 한 자 각자. 그런데 왜 공동체일까라고 할 때 우리의 디폴트, 우리의 초기값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랑의 유기적 공동체로 사람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이 얀씨가 그러니까 뭘 놓쳤냐면 교회를 떠났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기성이죠.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문화와 내가 원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에 대한 불편함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보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알죠? 안을 보고 바깥을 보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위를 보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구원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얇으니까 얀 씨가 되게 폭넓게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과 헌신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리를 천당 가게 하거나 천국 가는 티켓을 끊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그 공동체, 이타적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회복시킨 구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양성을 기반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인종과 민족, 계급, 나이성을 초월하죠. 왜냐하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가 페르소나, 세 분이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셨지만 그분들이 하나시잖아요. 하나, 하나, 삼위일체. 근데 왜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사랑을 해보면 알죠. 예, 사랑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종, 계급,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왜냐면 그것을 넘어서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됨의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직 진짜 사랑 안 해봐서 몰라서 그래요. 아직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네, 여기 그렇게 사랑해서 변하신 분들이죠. 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의를 보는 눈이 길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자체가 개인의 어떠한 어,
호불호에 따라서 교회를 우리가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고 나와는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과 다른 계급과 다른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만 교회의 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다양성. 그래서 얀 씨는 그 주의를 보고를 할 때 나는 교회를 찾을 때면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본다. 흑인들이나 오순절교회 분방한 예배, 노인들의 신앙, 날마다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며 살아가는 젊은 어머니들이 오고, 그리고 나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회중을 애써 찾는다.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우리는 애쓰잖아요. 우리의 같은 문화, 같은 성향, 같은 기질, 같은 연령대. 그런데 얀 씨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양성,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다양성에 기반이 된 하나된 회중을 그는 보기를 힘쓰는 거죠. 거기는 우리가 정말 우리와 맞지 않는 우리의 배경과는 전혀 맞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얀시가 깨닫게 되면서 뭐예요? 자아 문화, 그러니까 자문화적인 이기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로잔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중점 두는 게 뭐냐면 세대와 세대의 연결이거든요. 세대와 세대의 연결. 근데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해가 필요하죠. 이해. 예, 그분들이 살아왔던 역사 그리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그 문화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 머물러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그 이해와 문화를 우리가 가졌을 때 사실은 그들을 뭐예요? 수용할 수 있는 거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알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이해한다는 걸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 안에 다양한 순서와 그리고 나하고 맞지 않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맞지 않는 옷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웰컴을 하고 그것이 이 교회가 그만큼 공동체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얀 씨는 자기와 다른 교단과 다른 문화에 있는 교회를 갈 때,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예,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가면 아시죠? 찬양만 3시간을 부르잖아요. 4시간 예배에서. 예.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탄자니아 단기 선교 가는데 여보 자기가 단기 선교 갔는데 찬양만 4시간 예배에서 3시간을 그들이 민속 노래에 이제 가사만 찬양 가사를 붙인 거를 부르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가지고 그들이 한 분 하나님, 아까 말했잖아요. 삼위일체 다양성과 통일성. 한 분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자, 이제 위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이 위선이라는 것, 이거는 안일보다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안일보다. 우리가 아까 이 교회를 보는 이제 관점에 대해서 이제 얀 씨가 일장에 소개하잖아요. 주위를 보고,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그리고 이제 바깥을 보고, 안을 보고. 근데 이 위선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안을 보고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뭐냐라고 생각을 할 때 얀 씨는 교회 안에 꽉 차 있는 리소스가 뭐냐, 자원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따라해 보세요. 은혜라는 리소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그 12계단 모임 기억하시죠? AA. 예. 거기서 이 사람들을 보고 얀 씨가 좀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에서는 서로가 위선 떠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 주 동안 큐티 열심히 했고, 내가 한 주 동안 선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럼 위선 떠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기반이 된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은혜에 기대고 은혜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12계단 모임에서는 그들이 전적으로 서로를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자기들이 얼마나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약한 사람인지를 아는. 그러니까 사실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다 결핍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정말 내가 결핍이 있으니까 가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것도 결핍이 있어서 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애통과 이 모든 이 애통과 가난함이라고 하는 이 결핍이 어디를 향한 결핍이냐는 거예요. 어디를 향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위로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결핍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인으로 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영선 목사님인데,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연약함을 완벽히 이해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얀 씨는 우리가 지금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 그리고 교회를 우리 다닐 때, 정말 이 교회의 가장 큰 표징이 뭐냐면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은혜. 저는 담임 목회를 하고 선교단체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물고 뜯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바라볼 때 위선이 안 나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직면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약하고 저 사람도 약하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런 은혜가 왕노릇하는, 로마서에 나오죠, 바울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위선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인이 되어서 어,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교회의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제도 위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제도 위선과 관련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다 관련된 겁니다. 위를 보다는 이 안을 보다와 이제 주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굴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을 위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해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저는 이제 이게 위와 이제 안이 서로 연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위선이고, 그리고 철저한 자기 중심성인 이기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문화에 대해서 경멸하고 문화를 내가 가진 자문화를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면 이 두 나머지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주위와 밖을 보고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위와 안이 가능해지면 주위와 밖을 보는 것은 사실 실천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순서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성과 그런 문화를 극복해서 사실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위와 안이 내용이 되고 이게 비잉이죠. 그러니까 주위와 밖을 보는 것은 두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막 주변을 보고 사랑하라 이게 먼저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배가 우리한테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 중심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이제 주위를 보는 밖을 보는 사실은 그러니까 액티비티한 그런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이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가 가능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밖을 보고 온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이타적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시가 말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이 가득 차면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게 성교예요. 예, 그래서 비잉에서 두잉이 나오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의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여러분 고찰해 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게 되거나 교회를 옮기게 되거나 그럴 때 선택할 때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 순서가 바뀌어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너무 미션만 강조한 나머지 그 안에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공동체도 있을 거고요 또 정말 위와 안을 잘 보고 있는데 왜 바깥과 주위를 보는 게 약할까? 그거는 사실은 위와 안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사실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본다면 우리는 주변과 밖을 보는 일이 충만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가 따로 국밥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안시의 책이 좋긴 하지만 서구 사람들은 다 시스테미틱하게 다 이걸 보기 때문에 뭐 밖을 잘 보는 교회가 있고 안을 잘 보는 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단수잖아요. 사실은 복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같이 잘 보여지는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단절음을 내면서 어느 한쪽이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호숫가의 새로운 표상이라는 그 1장 안에서 마지막에 보이시죠? 거기서 그, 어, 이제 러셀 스트리트 교회에서 이제 보았던 세례식 장면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본 가장 이상적인 쇼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아, 이제 이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러셀 스트리트 교회를 통해서, 이 얀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따라해 보세요. 대조 공동체. 대조. 대조라면은 뭐예요? 세상이 조금도 따라할 수 없는 세상과 완전히 명과 암이 갈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그 적자 생존을 얘기하고 각자 도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개인주의를 얘기하고 그러나 이 러셀 스트리트 교회라고 하는 한 폭의 세례식 현장을 침례식 현장을 보여주면서 세상이랑 전혀 다른 대조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 본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대안 공동체예요. 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이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이 이 지향점과 이 상향을 가지고 사실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대조와 대안을 동시에 보여주는 주님의 유일하신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폭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마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위와 안을 잘 보는 교회, 밖으로 그리고 예, 주위를 잘 보는 교회의 하나의 완벽하진 않지만 공사 중인 교회지만 여전히 그 그림이 이 교회의 침례식 현장에서 또 그리고 교회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얀 씨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얀 씨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건진 받은 거예요. 위성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문화적인 충돌에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네 가지 관점이 회복된 건데 이 네 가지 관점을 체계적으로 회복하겠다가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만나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하나가 왜 위대하냐면 그 교회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비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어,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또 그런 경험들이 또 사람들에게 또 소개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이 장은 이제 우리가 다는 살피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좀 약간 비블리컬하게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얀시가.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아 보이는 교회였잖아요. 그죠? 바울의 13권의 책들, 서신서 알죠?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쓴 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교회는 공사 중,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한 교회를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예, 여러분들이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죽음을 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 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잘 안 되지? 라고 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 지향점을 향해 뭐예요? 서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교훈으로 인도하는 그 메타포를 사용하는데, 그 메타포가 뭐냐면 그 하나의 이제 모형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 비유처럼 모형을. 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쉽게 말해서 그 메타포를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른 것처럼 어, 그리고 각자의 몸이 쓰임새가 다른 것처럼 어,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한 몸 안에 서로가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또 그 한 몸을 이루는 중요한 뭐예요? 일부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종도 다양하고 경제적인 그 빈부격차도 다양하고 스펙도 다양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바울이 묶는 건 뭐였냐면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얀시가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자, 그러면서 이 지향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됨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몇 가지의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12단계 모임,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면서 어,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지금 액기 손가락이 좀 많이 아픈데 그래서 액기 손가락이 많이 아파서 뭘 들 때 이 액기 손가락, 새끼 손가락을 잘 못 써요. 못 쓰니까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 새끼 손가락이 있는 부분은 힘을 덜 들이고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손을 더 힘을 주거든요. 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12개 단계의 모임에서 이들이 이 얀씨가 이 그림을 통해서 봤던 건 뭐냐면 이들이 서로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지만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거죠. 의존하는 거.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의존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돼. 이거 그래도 내가 리더니까. 내가 어떤 거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그 로잔 그 리더 모임을 잠깐 갔다 왔는데 지도자 모임 갔다 왔는데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위임을 하고 결국은 리더가 모든 것을 짊어지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 왜냐면 리더를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을 짓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의존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해.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존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왜 각 지체를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함을 통해서 주의 몸됨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약함을 상쇄해 줄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나는 왜 이렇게 행정 쪽이 약하지? 그러면 이미 그 공동체에 행정 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왜,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동병상련의 친구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배우는 모임이 이 하나님의 12단계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그림이 교회 그림을 보여준 거고 하나님의 운전면허 시험 관리단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사람 그 말을 쓰는 게 예, 운전면허 시험 관리단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게 모이고 이게 앞서서 말했던 안, 위,
주위 바깥을 보다가 다 이 그림 하나하나의 그림에 좀 더 우리에게 한 폭의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시 또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운전면허 시험 관리단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은 뭐예요? 어,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 감남을려가 모여 전혀 새로운 사회적 완전체를 이루는 것. 어, 나와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내가 좀처럼 만날 수 없는 또 다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와는 다른 왜 쟤는 나랑 왜 이렇게 다르지? 그게 교회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얀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의존에 대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12단계의 모임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운전면허 시험 관리단에서는 뭐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거죠.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성이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양성을 통해 오케스트라처럼 풍성한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의 응급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응급실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나 그리고 몸이나 응급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상처 있고 찢겨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문을 두들기고 그리고 우리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응급이라고 하는 말, 긴박하고 긴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멀쩡하고 그리고 아무 상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상처 없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그러니까 병자들의 모임이죠. 병자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그 병자들의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회복됐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응급실로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종교개혁자. 그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 성교라는 거. 그러니까 성교와 전도가 뭐냐라고 할 때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거지들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의 거지가 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됐으니까 그래서 빵을 얻어서 자기가 그 빵을 먹었는데 살은 거죠, 자기. 근데 이제 한 명의 거지에게 그 빵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 전도고 선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응급실은 약간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가 우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자로 교회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도 초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문제는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열망과 열정, 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또다시 세상에서 진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 선순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하며 손 내민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나는 너희를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분의 몸이 찢기시고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기 위해 그분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로 교회란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들고 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주일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확인하고 그 생명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고 그 생명이 어떻게 왔나?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찢기심으로 나에게 그 생명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로부터 오는 그분의 사랑의 방식, 그리고 그분이 오신 그 목적대로 또 세상을 향해 손을 펴고 그들을 이 응급실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응급실이 어, 바로 우리에게 먼저 선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초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먹어보지 않고 나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얀 씨가 말했던 공동체 이슈가 이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어,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철저하게 문화적 장벽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갈등을 일으켰던 자기, 그리고 어, 그런 어떤 위선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러니까 문화적 장벽과 그 위선에 대한 문제를 공동체로 풀었고, 그리고 공동체로 풀었는데 그 공동체 바로 교회죠. 교회됨이 무엇일까를 이가 알았을 때 이 두 가지 문제가 사라지니까 그가 사실은 교회가 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2장은 그 1장의 정의를 1장이 디파인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이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신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얀 씨가 자기가 보고 겪은 그 교회들을 나열을 하면서 우리에게 한 폭의 그림으로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위로 보고 안으로 보고 바깥으로 보고 주변 주위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 더 신뢰로 실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을 다 끝내지 않아서 이게 확 안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뒤에 계속 읽어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얀 씨가 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고 그 공동체 안에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는 위선에서, 그리고 위선이라는 것에서 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기 중심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음, 저는 이제 오늘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선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어, 내가 계속 깨끗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거든요. 네.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강요하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루고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분을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어느 교회는 저렇고 어떤 목회자는 저렇고 어떠한 우리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는 저렇고 이렇게 말하는 그 안에 어쩌면 우리 안에 지독한 죄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얀 씨가 그 말해요. 그러니까 다름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동체로 구원받았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됨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라. 근데 우리 먼저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어, 남이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내 안에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문화, 그리고 지독한 내 안의 위선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쉽게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니까 비난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시간, 얀 씨가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끊임없이 어, 겪으면서 결국 그를 건져냈던 것은 교회는 다양성 위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고 또 하나됨 위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시간이 갈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 은혜로 우리의 안을 채우고 더 사랑으로 우리의 안을 채워서 먼저 주변을 보고 그리고 밖을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늘 얀 씨가 제시했던 어, 우리가 위와 안을 제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변과 밖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존재됨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에 그 은혜가 내 안을 충만하게 채우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밖과 주변을 보는 것 자체가 망가진 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얀씨를 건져낸 것처럼 저도 건져내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입술을 주님 회개하고 제 생각과 마음을 회개합니다. 먼저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을 가득 채워서 교회의 교회됨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우리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예,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늦은 밤까지 우리를 주의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얀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 끊임없이 하나님 문자적으로 하고 안 하고에로 하나님 카운트를 세고 하나님 그 속에서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척결하고 또 그들을 배제하는 것에 익숙했던 문화 속에 신앙생활을 했던 얀씨가 하나님 어쩌면 그 교회가 세상에 그런 어떤 악에 대해서 그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은혜를 가로막는 방파제를 만들었었다고 얀씨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전체적인 교회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다르다고 말하는 그리고 틀렸다고 말하는 그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 인종이 다르거나 하나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위와 안을 보는 예배가 그리고 위와 안을 보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하나님 그 은혜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봤던 몇 컷의 그림처럼 하나님 12계단의 모임처럼 하나님 그들이 서로가 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의존합니다. 하나님 강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던 용서하시고 하나님 의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각 지체가 하나님의 그 몸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다 가로막고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은혜 그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어떻게 밖을 나가서 그들에게 그것이 전해질 수 있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채워주시고 우리 검단을 함께하는 교회 또 이들이 속한 교회들 공동체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위와 하나님을 바라본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교회로 이들이 지향점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조가 되어야 되고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님이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가 가졌던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가장 강함 되신 하나님의 강함으로 체험받아 오늘 우리의 감정의 요소를 넘어서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학습 모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가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책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 서머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을 긋고 계급으로 가거나, 하나님, 교회는 선을 긋고 우리와 같은 문화, 같은 사람들만 모여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는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다름이 틀림으로 여겨지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게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교회로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하나님 가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의 구조적인 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도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가 응급실이 되어지고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쇼케이스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는 다른 죄인들, 그리고 나도 죄인이고 그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깊은 이해를 갖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지어져가는 그 일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내가 잘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를 보고 따라가자라고 말하는, 너도 나도 죄인이고 우리도 약하다라고 하는 깊은 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깊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깊었습니다. 하나님, 잠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평안의 손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시고요. 네, 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2주차 때, 네, 우리 또 마지막 책 잘 읽어 오셔서 우리가 이 책 또 마무리할 때는 조금이라도 10분질이라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었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찬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찬스들이 다양성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스를 한 주 동안 붙잡고 그 찬스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여러분의 교회들과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사진 한번 찍을 텐데요. 지금 막 모임 시작한 것 같은 표정과 얼굴로 우리 활기차게 우리 예, 책을 들으셔도 좋고요. 예,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우리 음소거 풀고 우리 샬롬 나잇으로 우리 마무리 인사할까요? 다 음소거 풀고 샬롬 나잇. 샬롬 샬롬 나잇. 나잇. 그럼 날 네, 샬롬 평안한 나잇.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